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성도님은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모르면 사람에게 묻잖아요. 어떻게 이 길을 가요? 물을 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이 길에 보면은 여기 뭐 로데오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쌍용 사거리 표지판 붙어 있고 여기 쌍용 공원 표지판 붙어 있고 이렇게 가는 길목에 표지판들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정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내가 그 답을 안다고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 1970년대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가수 김상진. 아마 우리 여기에 이현 집사만 모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알 수 있는 가수의 이름이죠. 그 가수의 노래가 1969년도에 이 노래로 가수의 데뷔를 한 김상진이라는 사람인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 삼거리에 비가 내린다.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 2절은 또 더 재밌어요. 그 영남과 호남, 여기에 또 충남까지 나와요. 바로 가면 경상도 길, 돌아가면 전라도 길, 이정표 없는 거리 저리 가면 충청도 길. 와도 그만 가도 그만 반겨줄 사람 없고 세 갈래 길 삼거리에 해가 저문다. 방황하다가 이제 길을 못 찾아서 해가 저물어요.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너무너무, 아니, 지금 나오는 어떤 가수들이 부르는 이 노래 가사 말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진짜 옛날에 우리 전통가요 그 가사를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70년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근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그게 바울이 열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 그 만남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바울 팀도 기도한 곳을 찾았고 루디아도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기도했고, 비록 정확한 복음을 몰랐지만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유대교인이거든요. 유대교는 우리가 말하면 아직까지 메시아를,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절대 이정표를 세운 루디아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호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작곡가 한 8,000곡의
찬양과 그리고 복음송가를 남긴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크로스비 여사. 생후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어요. 의사의 잘못된 처방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288장 그리고 두 번째 부른 그 찬송, 이 크로스비가 다 만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보세요 한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길을 가는데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해야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8장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찬송가 가사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2절 이 두 번째 소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저버리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비도 세상에서 살았는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진짜를 본 거예요. 껍데기를 본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하늘 군대가 천사가 움직이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그러한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만 보였다고? 구속한 주만. 오직 그리스도 24시인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능력만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6장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청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관 백부장. 이달리아라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대의 수장이에요. 100명을 거리는 백부장이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한마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그렇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정시 기도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시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정시 기도할 때에 딱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았으니 어마어마하죠. 비록 정확한 복음을 못 누렸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정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또 누구를 만날 때에 가정생활하면서 기도, 내 집에서 기도하고 내 산업 현장에서 기도할 때, 내 직장, 학업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뭐 힘이 듭니까? 노는 입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만났는데 막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상대방이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나도 권사님 다니는 교회 나가야 될까 봐요. 그 사람도 교회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권사님만큼 못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70년대 얼마나 우리 한국이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다라는 겁니다. 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도의 문을, 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권사님이 계속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가는 현장에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그게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보세요. 바울 보세요. 요셉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야.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죠?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면 빨리 거기서 누명 벗어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풀려나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눈빛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가득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무엇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이종표를 세운 루디아는요, 전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어요. 16장 14절 말씀 보세요. 듀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교인입니다. 지금 루디아가 있는 곳이 어디에? 빌립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교인이니까 정확한 복음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하는 아내들에게,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강가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가 귀를 솟긋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루디아가 그렇게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뭐 루디아가 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 문제는 내가 그 관심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 되려면 돼, 말라면 마.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 비즈니스를 계속 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인 줄 모르면은 그 비즈니스는 성사가 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가 만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서 도착하는 곳마다 뭐 했어요? 단을 쌓았어요. 도착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그냥 하루아침에 전 세계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 아름다운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방주에서 나왔어요. 들어갈 때도 들어가라고 할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노아의 중심이잖아요. 정말 기도 속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이 잘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속국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신 문이 뭐예요? 15개 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뭐 초청장을 보내고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15개 나라가 몰려온 거예요. 거기에 산업인들도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물질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들을 하나하나 여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보내야 될 사람을 보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말씀 운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루디아 집 그 부분만 아니라 빌립보라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빌립보에 복음 운동하는,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는 유럽에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전도의 이정표. 왜 제가 성도님은 이정표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눴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예배 속에 있는지,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이정표예요. 복음 모르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또 응답 못 받는 사람에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도행전 9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에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바울을 앞을 못 보게 하고 보냈는데 어디에? 유다 집에 보내서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복음의 팀 사역을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물건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사람을 어디로 보겠어요?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식당, 아무 식당이나 가진 않잖아요.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식당, 아니면 누군가가 그 식당 맛있다라고 소개하는 그 식당을 우리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고 계신, 그러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로 고기를 못 잡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바다에 깔려있는 모든 고기들을 베드로에게 다 보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소원인 전도라는 이 단어를 항상 24시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그냥 가, 놀러를 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 그런데 전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은 모든 게 어떻게 전도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자, 내가 어떤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어떤 시장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필요한 물건이 내가 찾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내가 찾질 않아요.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먼저 뭘 봐요? 필요로 한 걸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와 관계된 사람을 나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그 지역에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 이정표를 세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는 정말 정확한 이정표를 세웠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한 거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네. 구원의 확신과 보호자의 축복의 확신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복음화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무나 집에 초청하지 않잖아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한 거예요. 왜? 말씀을 계속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정확한 이정표를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는 집이 생명 살리는 집이 돼야 돼요.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그 이웃에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집이 돼야 된다니까. 교회 오기는 힘들지만은 내 집에 초청해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대화 나누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마가의 집, 마가다락방 보세요. 루디아의 집, 브리스기 아울라 집이, 그리고 야손의 집, 유다의 집, 아까 얘기했죠. num바의 집. 이거 성경에 계속 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집이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는 가족들만의 그냥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직장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이 언약 가진 사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갔다면 그곳이 정확한 이정표가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 현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보세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것 때문에 바울 팀들이 쫓겨 다녔는데 야손이 이 자기 집에다가 이들을 숨겼어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때요?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다 풀려나게 한 거예요.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확실한 이정표가 세워진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냥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은 일반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똑같아. 내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내 집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그 지역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흑암이 꺾이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 한마디로 유럽, 로마를 향하는 하고 바로 이제 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고 그게 로마하고 다닐 수 있는 가장 요충지예요. 로마 복음할 수 있는 그 아주 가까운 그런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을 최대한 이용한 거예요. 이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집에서 로마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로마 복음화하는 아주 절대적인 이정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놓치면 안 돼.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직장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겠느냐. 직장생활은 사업 오너가 원하는 걸 해주면 되잖아요. 솔직히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한탕 해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사람과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이 오너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계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의 종 선교사들을 돕는 일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 방향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진짜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없으면요, 다 내가 뭔가 좀 잘 되려고 동기를 갖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정표로 세웠다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정표라는 단어, 여정이라는 단어, 망대라는 단어 있죠. 이거 성경에 없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망대 있어.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망대는 뭐예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견고한 망대예요. 그럼 내 안에 견고한 망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성령 인도를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 인도함 받는 여정 속에 가면은 아까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거기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요 편말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점쟁이 무당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은요, 대나무에다가 매표 해가지고 끝에다가 빨간 깃발, 노란 깃발 이렇게 달아놨어요. 왜?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그 깃발 보고 저 집 점집이구나.
그리고 거기 와서 자기 문제 해결 안 받고 가라는 거죠. 아니, 무당도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문제 해결 때문에 막 방황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와서 답을 찾고 참 행복의 길을 찾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여는 이정표가 돼야 돼요. 중국의 혼란 시대에 아주 고군분투하여 싸움에서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하는 명장군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는 거의 전쟁이 이제 승리로 이끌어지고 끝나갈 무렵에 여유를 가지고 차 한 잔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아주 아껴뒀던 고급 찻잔을 갖다가 꺼내다가 실수해가지고 찻잔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때 막 그냥 소스라치게 놀래버린 거예요. 이 찻잔 떨어져서 깨질까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찻잔을 딱 붙잡아가지고 다행히 깨지질 않았는데 이 명장군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전투에서 그 전사한 군인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군인들은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래도 내가 병사들을 이끄는 장군이라는 내 자신이 이 찻잔 하나 떨어져서 깨지는 것 때문에 가슴이 깜짝 놀라는 걸 보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찻잔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왜? 찻잔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뭐가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이 그 밑에 참모가 아니 장군님 이 좋은 날 이제 전쟁이 거의 다 승리로 이끌어진 날 왜 이 소중하게 여기는 찻잔을 깨십니까?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엇에 소중하고 무엇에 귀중함을 여겨야 되는지를 깨닫고 계속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명장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그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24시간 기도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이 절대 이정표가 되어져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정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산업 현장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 가정 현장이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다니는 직장 현장이 이정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